자,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송년 주일입니다.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는 삶의 여러 국면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기쁨과 슬픔, 때로는 성공과 실패,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건과 변화들이 우리의 삶에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혼란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기도 했으며, 또 국가적인 혼란과 불안으로 복잡한 마음을 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의 삶에는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거나 나 자신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 자신의 힘에 기대기도 해봤지만, 결국 그런 여러 일들이 한계를 느끼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115편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될 2025년도를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2025년도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먼저는 우리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2025년도를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면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결단할 때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그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1절 우리 읽진 않았지만 시편 115편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은 영광을 우리에게도 우상에게 돌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라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고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하면 우리는 종종 이 변화무쌍한 막연한 미래, 또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평소와는 다르게 종교적인 행사에 관심을 가집니다. 평소에는 절에 안 가던 사람들이, 또 교회를 안 가던 사람들이 연말이 되고 새해가 되면 이렇게 절에도 가보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평소에 계속 빠지다가 그렇게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또
평소에는 뭐 이렇게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렇게 한 해가 마무리되고 새해가 밝아지면 새해 첫 태양을 바라보면서 소원을 빌면은 내 삶이 좀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평소에 늘 이렇게 뭐 저녁형 인간이라고 아침에 도저히 못 일어난다고 그렇게 이렇게 핑계대던 사람이 1월 1일 새해 해 돋는 거 해돋이 보려고 잠도 안 자고 뭐 동쪽으로 동해 바다로 나가고 아니면 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해가 보이는 첫 햇빛을 볼 수 있는 그 장소에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자기 소원을 빌고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런 시점에 사람들이 어디를 많이 가는가 하면 점집을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뭐 평소에 점집을 가는 사람도 있지만 평소에 안 가다가 꼭 연말 되면은 한 해의 운세를 점치고 또 뭐 토정 비결을 보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한 해의 운을 점치기 위해서 그렇게 점집을 찾아가고 때로는 부적을 사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이런 행위를 하고 나면은 마치 어느 뭐 보험을 하나 든 것처럼 이렇게 뭐 1월 1일 태양빛을 보면서 해 뜰 때 햇빛을 보면서 기도하고 난다면 네 기도했나? 나는 첫 번째 태양 뜰 때 내 기도했다 하면서 그걸로 뭔가 이렇게 보험 든 것처럼 마음에 안위를 가지고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해 봐서 알지만 결국 이런 내용들이 실제적인 도움은 아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해를 지나고 돌아보면 우리가 빌었던 소원이나 점쳤던 운세는 아무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주고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주관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면 오늘 우리 읽지는 않지만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신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변화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2024년도를 살아오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겠지만 그러나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 새해를 맞이할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하나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2025년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친히 주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025년도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십니까? 어떻게 행하시는가?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 쭉 이야기하는데 9절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를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2025년도를 살아가는 중에 때로는 우리가 힘든 일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진짜 나를 도와주실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혼자 막아낼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셔서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9절에도 이야기하고 10절에도 이야기하고 11절에도 이야기하고 이 세 번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움이 되시고 반드시 방패가 되어주신다라는 약속을 분명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삶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10대 소년 시절 어린 나이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블레셋과 전쟁하는 전쟁터에 형들 안부를 물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에 갔다가 블레셋의 거인 장수였던 골리앗과 싸우게 되었는데, 당시 다윗은 10대의 이 소년이었고, 그리고 그에게는 칼이나 창 같은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단지 물맷돌 5개 그리고 막대기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나는 창과 단창은 내게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난 나간다 하면서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결국에는 골리앗의 칼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결국에는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리는 그런 승리를 거두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골리앗의 칼에 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셔서 결국에는 다윗의 이 물맷돌 하나를 통해서 거구 이 골리앗이 무너지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친히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예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로 봤을 때 군에 나갈 나이도 아니었습니다. 소년이었습니다. 체구도 작았습니다. 무기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셔서 결국에는 어려움을 막는 정도가 아니라 어려움을 이겨내어서 승리하는 삶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다음 장인 시편 116편에 보면 시편 116편 3절 4절에 보면 동일한 내용을 말합니다. 자, 시편 116편 3절 4절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죽음과 같은 그런 고통의 순간이 있었을 때 사망의 줄이 자기를 두르고 이 음부의 고통이라는 말은 이 음부라는 말은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옥에 떨어지는 같은 그런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도무지 살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절 2절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면서 찬양을 하게 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가 언제 체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2024년도 오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올 한 해를 한번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 자신에게 한번 스스로 속으로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올 한 해 2024년도를 살아가는 동안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얼마나 잘 살았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에 나한테 점수를 준다면 난 한 몇 점을 줄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꼭 교회를 설교하고 목회하는 목회자나 아주 특별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한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구나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에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 11절 9절 11절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그 다음에 아론의 집아,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론의 집이라는 말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하나님과 언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이스라엘아 이야기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지금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설교자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을 성도가 들어야 되지 나는 전하니까 나는 안 들어도 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한테 이야기하면서 이 지금 시편 기자가 지금 이 말을 제사를 집례하고 하면서 이게 모여있는 예배를 집례하는 아론의 집 제사장들도 너희들도 들어야 된다. 너희들도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그냥 늘 이렇게 예배 인도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나는 예외 아니라 제사장들도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가 누구라도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론의 집에 있는 제사장이든 아니면 그냥 이렇게 평범한 하나의 믿음 있는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신이 도우시고 방패가 되어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일 때 하나님 의지할 때 그때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목동이었을 때, 정말 가족들도 그를 별로 주목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셨다라는 겁니다. 누구라도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반드시 도와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가 누구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위기 가운데 도우시며 고난의 순간에 방패가 되어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이 삶에 우리를 건지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방패로 막아주시는 이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내가 새해를 살겠습니다. 정말 2025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믿음 좋은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단이 역사하면 하나님 의지하는 일을 멈추려고 합니다. 이제 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들을 내가 조금 적당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내 개인적인 취미 생활이나 내가 좀 더 내 개발이나 내 발전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새해 여러 계획들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누가 주는 생각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은 꼭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면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겠다,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든다는 겁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내가 2024년도보다는 내년에 더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되겠다, 더 주님을 의지함으로 원래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도우심과 방패를 경험하는 한 해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에 결심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면서 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를 기억하셔서 복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자,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아멘. 여기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할 때 생각한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기억한다라는 자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기억한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한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생각에서만 떠올리는 기억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이 말은 우리의 필요를 살피고 그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말이 하나님의 기억하심입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억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노아 홍수 때에 물로 온 세상을 하나님 심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 가족들을 기억하사 하면 기억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물 빼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잡혀갔을 때, 애굽에서 살았을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자,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이 말은 그냥 생각하는 것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고 모세를 보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제 실제로 이제 시작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구원과 복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복은 단지 이스라엘 집이나 제사장 집에만 주어지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은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하면서 이 복은 개인을 넘어서 가문과 세대까지 흘러갈 것을 축복합니다. 14절을 보면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는데 결국에는 이스라엘 아론의 집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각 사람에게서 이렇게 그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는 그런 복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풍성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런 복이 없다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의 내용을 따라서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 가정의 식구들이 복을 받고 너의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식솔들이 또한 밭과 이 모든 소유가 복을 받는다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후반부에 가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을 못 받는다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저주를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주를 받는 걸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너희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너희 가족이 저주를 받고 너희 가정 안에 있는 모든 가축이 저주를 받고 모든 소유가 저주를 받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시편 115편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2024년도를 마무리하고 2025년도를 우리가 준비할 때 2025년도를 어떻게 준비하는 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하려고 하는 게 우리가 잘 사는 모습이냐 하면 오늘 성경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 너무 이렇게 어렵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쉬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기만 하면 제사장의 집이든지 아니면 그냥 평범한 집이든지 누구라도 여호와를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꼭 더 알아야 될 것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15절을 보면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신명기 33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걸 이전 번역으로 하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복 받은 사람이로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오늘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천국을 보장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은 사람, 이 세상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사람, 세상에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고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미 복을 받은 사람답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올해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올해보다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여호와를 의지하여 복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2025년도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로서 우리가 2025년도에 풍성하게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18절. 자, 보면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의지하는 것과 찬양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자,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주관하시지만 땅은 사람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찬양하라고. 땅을 맡겨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2025년도라는 새로운 땅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셔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도 찬양을 절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17절 중요한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17절은 이제 확실히 기억해야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죽으면 호흡이 안 되는데 어떻게 찬양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내용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건 누구한테 들려줍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들려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이야기를 들으라고 지금 들려주는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들려주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중에는 죽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 적막한 데라는 말은 앞에 나오는 음부라는 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옥으로 내려가고 있는 사람은 천국 백성이 아니라, 천국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지옥으로 나아가는 백성은
찬양을 하라고 해도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줘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찬양을 못한다는 겁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은요, 노래는 부를 수 있어요. 악보를 보고 노래는 부를 수, 찬송과 가사를 보고 이렇게 노래는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래는 부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곡조에 맞춘 음악을 할 수는 있지만 그 노래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찬양대를 하고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그 인도자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아무리 노래를 잘한다 할지라도 그게 내 영이 죽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찬송 부르는 이 찬송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서 정말 곡조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영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내 영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 영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때 그때 내 영혼이 살아나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그때 부르는 그런 찬송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를 살아가면서 올 한 해 2024년도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2025년도에는 정말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영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이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삶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할 때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한 그 삶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길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다가오는 새해는 올 한 해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정말 내년뿐 아니라 평생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고 또한 도움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542장 1절, 2절, 4절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지함이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한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4절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자, 우리 결심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복을 주실 분이 하나님 한 분뿐임을 확신하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며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런 결심,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또한 시작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2024년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우리가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힘겨워할 때 방패가 되어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와주심과 보호해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주일 여기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붙들면서 하나님 다가오는 2025년도에도 하나님 그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합니다. 더욱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여 영적 무장시켜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전히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기도 제목 가운데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